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고넬료, 또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건하다고 하는 말씀을 연결하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로부터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로 파병 나온 군인이죠. 우리로 말하면 한 대위쯤 되는 그러한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100여 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탈리아 부대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보병 부대를 의미해요. 중간 계급의 장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부분에서는 안 나와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넬료의 사람 됨됨이 영적인 신앙으로서 어떻게 자질을 갖추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고넬료의 됨됨이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겼더라. 아멘. 이런 가정에 있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구제하는 사람. 자, 이제 기도와 구제는 경건한 사람의 필수적인 증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60세 넘은 과부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과부가 어떤 일을 잘해야 되는가? 자녀를 양육을 잘해야 되고 성도들의 발도 씻겨 주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도 잘해야 되는데, 이 60세가 넘은 사람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대접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환난 만난 사람들 구제도 잘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60세가 넘은 이 사람은 무엇을 또 잘해야 되는가? 기도를 잘해. 기도와 간구를 잘해야 참 과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의 필수적인 게 뭔가? 구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구제하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2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자, 속이면서 내가 경건합니다,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잘 돌보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내가 경건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려운 형제가 있을 때 잘 돌봐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요? 구제를 잘해야 돼요. 구제를 잘 돼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의 경건은 여기에 해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구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해서 구제 생활을 했는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120여 명의 성도들을 비롯한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이 사람들의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물질을 내 물질로 여기지 않아요. 자,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오늘날 현대 이 사회 속에서 이것이 쉽냐 이거냐. 목사인 내 자신부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기심과 욕심,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대가 어떠하든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그래서 돌아갈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남을 대접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120여 명의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눔의 역사. 네. 내 것을 내 것으로,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재산을 내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없더라. 아멘.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 받아서 다 나누고 있는데 내 자신, 내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팔기는 했는데 얼마를 감추어서 사도들을 속인단 말이죠. 나는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을 적게 드렸는가? 아니요. 집 재산을 팔아가지고 얼마는 감추고 얼마를 드렸으니까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0~50% 정도는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이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였단 말이죠. 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기심에 쌓여 있는 욕심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무엇을 잘했어요? 구제를 잘했어요. 구제를.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어떤 여인들이 찾아왔는가 보니까 과부들이 찾아오는 과부들이. 그러니까 다비다는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에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는가? 정말 어려운 계층에 있는 남편을 잃어버린 외로운 과부들을 많이 대접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이 다비다가 속옷하고 겉옷을 꺼낸 거예요. 이걸 손수 다비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눈물을 뿌리는 이 여인들을 물리치고 내보내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구제를 많이 했더라. 자, 그러면 내민족입니까? 타민족입니까? 타민족이 아닙니까? 타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하는 나라의 군인이 지배받는 민족의 백성들에게 봉급을 받아가지고 구제를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고넬료가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고넬료의 댐데미를 소개할 텐데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어요? 칭찬을 받겠어요? 칭찬을 받지요. 세 번째,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경건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의 필수 조건이에요. 시편 32편 5, 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다라고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주께 기도할지니라. 아멘. 모든 경건한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의 필수 조건이 뭔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고넬료가 이러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고넬료는 의인이었어요. 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경건했는가? 아니요. 경건하지 않았어. 예.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지, 이것이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는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고넬료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으로 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대로 온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행함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고넬료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다 어디로 인도했는가? 천국 백성으로 인도했더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많이 구제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여러 유대인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더라. 아멘. 이것이 고넬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됨됨이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닦여져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억하시려고 기억하실.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이렇게 내팽개쳐 놓은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우리의 구제가 어때요? 하나씩 올라가요.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쌓여요. 그래서 기도도 올라가고 구제도 올라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응답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영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 성령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거두어 드릴 것인가?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거두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not give up 그랬단 말이죠. 때가 되면 거두어요. 수확기가 되면 거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다 누가 알고 계시는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낱낱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갈라디아 6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는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라고 하면 믿었다면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는 꼭 하늘나라로 올라가 상달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꼭 주셔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나서 섬겨야 되느니라.
고넬료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를 들어갔어요. 환상 가운데서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확 나타나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디로 오는가? 그가 황홀한 중에 기도하는 그곳으로 천사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단다. 아멘. 네 기도가 기억한 바가 돼. 네가 그 좋은 일 한 그 선한 일들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는 지금 욥바로 가서 욥바의 시몬의 집에서 가죽을 이렇게 잘 부드럽게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곳에 묵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자기 집에 하인 둘하고 자기 부하인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3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자, 나는 무엇을 경건한 상관이 있다면 부하도 경건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그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가면 2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2사람. 2사람이 아니지요. 예. 부하 2사람, 군인 경건한 1사람이니까 3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은 우리말 성경이 바티칸 사본을 사용을 해서 그래요. 바티칸 사본에는 2사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시내산 사본이라든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본에는 3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도 3사람이에요. 자, 어찌됐든가 이 3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 역시 낮 정오 기도 시간에,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여러 가지 나는 짐승들, 새떼들, 또 이 땅에 있는 짐승들, 곤충들, 이런 것들이 보자기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성경이 그 보자기 속에 어떤 종류의 짐승떼들이, 새떼들이 들어있다라고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결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니까 어떤 거예요? 소는 안 들어있었어요. 양도 안 들어있었어요. 염소도 안 들어있었어요. 비둘기도 안 들어있었어요. 나머지 것들이에요. 돼지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거, 사자 같은 거, 부엉이 같은 것, 예? 이런 것들, 불결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나 불결해서 못 먹어요. 더러워서 못 먹어요. 잡아먹어라. 못 먹어요. 잡아먹어라. 그러더니 천사가 떠나지요.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겠어요?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야?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는 3사람이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야 저 이방인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저 이방인들이구나. 네가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누가 또 지시를 해요? 성령님이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이 이방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3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이제 그때 욥바에서 온 6 형제들도 함께 따라갔어요. 욥바가 어딘가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가 있으면 그 좌측으로 쭉 지중해를 따라가면 거의 사해바다 가장 상층 부분에서 일직선으로 쭉 따라가면 약간 위에 지중해 욥바가 있어요. 바로 그 욥바에 갔더니 고넬료의 가정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일가 칠척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집에 들어온 베드로를 향해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너희가 나를 왜 초청해서 불렀느냐?
라고 하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4일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들을, 빛난 옷을 입은 천사들을 내 앞에 보내서 고넬료야, 네 기도를 들었고 네 구제를 기억한 바가 되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됐건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이방 백성이 됐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파했고,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강력하게 부으셔서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랬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고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고 살아나심과 부활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되죠.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머리 위에 누가 임재를 해요? 성령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히는 역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욥바에서 온 형제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물론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유태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는구나. 아멘. 그렇다면 저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충만히 임했다면 내가 어찌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고 물세례를 베풀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경건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경건의 마지막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예요. 그의 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내가 경건해서 주님을 잘 섬김으로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웃이 잘 돼야 되느니라. 아멘. 이웃이 잘 돼야 돼요. 자, 물질도 나눔의 역사에 경건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열매, 나는 이 열매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욥바에 있었던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며칠만 좀 여기 좀 더 계시고 가십시오. 강권해서 베드로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더 원하더라. 아멘. 이러한 사모가, 이러한 사모함도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를 본받아서 이웃에게 선을 행해서 많은 영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